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창세기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죠. 1절은 창조기사의 제목이요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물의 바탕이 되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들을 무에서 유로 섬광처럼 생겨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원천적 창조의 또 사건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절에서 이제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신 그 원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형태와 질서와 또 생명과 그 다음에 조화를 부여하셔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원물질들을 만드셨을 때 아직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만물의 형태가 드러나기 전에 이 지구의 그 원시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2절 말씀이 보여주는 이 최초의 지구의 상태는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땅에 빛과 질서와 형태와 생명을 부여하셔서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사역을 더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먼저 1절과 2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창조기사 전체에 대한 그 이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1절과 2절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될지를 먼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1절과 2절에 대해서 물론 창조기사 전체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지만 이 1절과 2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올바른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잘못된 해석들이 있어요. 자, 먼저 한 가지는 뭐냐면 1절을 2절의 종속절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독립된 문장으로 보지 않고 2절에 종속된 그런 문장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히브리어 문법상 이 태초에라는 말에 이 정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절로 보지 않고 뒤에 나오는 문장을 이제 이렇게 수식하는 그런 종속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을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그 원물질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런 원물질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우리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원래 바른 번역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하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종속절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when으로 시작해요.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였을 때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1절을 종속절이 아니라 독립된 문장으로 보는 것이 이제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보면은 이 단어의 정관사가 없어도, 이 태초에라는 단어의 정관사가 없어도 그렇게 이제 단순 부사어로 사용된 용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할 때 그 2절 처음에 접속사로 시작한다 그랬죠? 왜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접속사가 이 등이 접속사라는 게 뭐예요? 이쪽 문장하고 같은 대등한 그런 절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에서도 1절을 독립절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들을 본다든지 어떤 번역 성경을 보면 이거를 1절을 그렇게 2절에 종속된 절로 그렇게 이제 번역하거나 해석한 것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절을 독립절로 보기는 하는데 단지 창조기사의 제목이나 서론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주의 원래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3절부터 가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절이 그냥 창조기사의 제목이자 서론임과 동시에 첫 창조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왜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단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는 아예 그냥 제목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2절은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고 3절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원래부터 그런 물질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그런 사상이 이제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이거를 독립된 절이면서 이 창조기사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첫 창조의 행위라고 보느냐? 가장 큰 증거가 그러라고 그랬죠. 그 2절 처음 시작이 접속사로 시작되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할 때 벌써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위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목이자 동시에 첫 창조의 행위였다는 거, 이거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1절과 2절 사이에 오랜 세월의 간격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간격설,
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은 재창조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고 완전해야 되죠. 근데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이제 그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거든요. 그 땅이.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엉망진창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오랜 세월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성경을 쭉 비교해 보니까, 창조되기 전에 하늘의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거기다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때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천사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절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나 혹은 세대주의, 일부 세대주의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아더 핑크 같은 그런 일부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통적인 해석은 이 간격설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천지창조가 2번 있었다는 암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미라도 조금이라도 느껴본 것이 없죠? 천지를 하나님께 2번 창조하셨다. 한 번 창조했는데 사단이 다 망가뜨려놨기 때문에 다시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 봤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완전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이 묘사하는 이 땅의 상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자, 이런 상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땅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웨하레츠라고 해요. 웨하레츠. 이 웨하레츠는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웨라는 말이 접속사라 그랬죠. 그런데라는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하라는 말이 그라는 정관사예요. 그리고 이제 아레츠는 땅이라는 뜻의 명사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그런데 그 땅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도, 자, 이 단어로 봐서도 1절에서 이미 땅이 창조됐다는 걸 알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혼돈이라는 말은 토후라는 말인데, 이제 성읍이 무너져가지고 뒤범벅이 된 상태, 막 성이 무너져서 뒤범벅이 된 상태, 그리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그런 황무지, 이런 상태를 이 토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광야도 토후라고 이야기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광야가 다 토후라는 뜻이 아니라 어떨 때는 광야도 뭐라고 불러요? 토후, 혼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보후라는 말인데, 텅 빈 공허한 상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형태나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혼돈과 공허는 막 성읍이 무너져서 뒤죽박죽이 된 상태, 그냥 텅 비어있는 황무지, 광야, 막 이런 걸 표현하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혼돈과 공허가 이 별개의 의미가 아니고 이 평행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죠?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예요? 그때도 평행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어떤 문학적 기법이에요. 히브리어 문장의 특징이에요. 비슷한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말인 거예요. 형상과 모양.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도 물은 뭐다, 성령은 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이 원작자가 어떤 그 문학 양식으로, 문법으로, 문학 기법으로 했는지를 간과한 해석인 거예요. 자, 물과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평행법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그 씻는 역사, 성령을 물이라고 비유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물과 성령은 그냥 성령이에요, 성령. 형상과 모양도 그냥 같은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혼돈과 공허도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냥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고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공간과 만물의 구성 물질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 모든 것이 한 덩어리예요, 그냥.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어떤 형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형태나 질서를 갖추지 못하고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하는 말이에요. 이제 알기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신도시 조성 공사를 하죠. 그러면 그냥 막 야산이 있고 막 그런 땅인데 불도저가 와가지고 막 밀어제낍니다. 그냥 막 밀어제껴요. 그러면은 온 천지가 다 시뻘건 그런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뒤죽박죽이 돼 있고 질서도 없고 막 황무지죠, 황무지 전체가 다. 여기가 분명히 신도시인데, 분명히 신도시로 개발될 곳인데 아직 건물도 없어요. 도로가 어딘지, 공원이 어딘지, 뭐 집이 어딘지 아무것도 없죠. 그냥 혼돈과 공허 그 자체야. 그래서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상상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의 물질들, 우주 만물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만드셨는데 그것들이 그냥 처음이니까, 처음에 이 물질들밖에 없으니까 뒤죽박죽인 상태에 있고 어떤 형태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막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죠. 여기 깊음이라는 말은 깊은 물 그런 뜻이에요. 자, 깊음이 뭐라고요? 물. 그러니까 그 땅이라고 해서 태초에 이 지구가 이런 진흙 같은, 황토흙 같은 땅으로 있었구나, 그렇게 또 이해하면 안 돼. 태초에 이 지구의 상태는, 이 우주의 상태는 물의 상태였어요. 물.
이 태호음이라는 말은 넘실거리다, 부글거리다 라는 뜻의 이 홈에서 나온 말인데, 큰 파도가 치며 일렁거리는 그 밑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의 재료가 될 원물질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것이 액체 상태였어요. 물. 근데 막 파도가 일렁거리는, 근데 그 밑이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땅이 어디서 나왔다? 물에서 나왔다. 이게 원래는 다 물이었어요. 물. 이런 맑은 물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어떤 액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냥 굳어진 어떤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다 그냥 이 뒤죽박죽 액체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액체 상태, 그런 그 물의 상태가 그게 뭐가 덮여 있었다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흑암이라는 말은 빛이 저 같은 어두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는 말은, 다시 또 설명하면, 처음 이 우주가, 이 지구가 그 구성 물질이 한데 뒤엉켜서 녹아있는 그런 액체 상태로 있었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을 이루고 있었고, 그 위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덮여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원물질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처음 이 땅의 모습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두움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 질서가 없어요. 조화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직 광야 같은 그런 공허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적이고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가 그대로 우리 영혼 안에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지각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원리와 거룩한 본성을 창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라 그랬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역사가 더 큰 역사이겠어요? 아니면 우리 영혼을 새롭게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더 큰 역사이겠어요? 자, 어떤 역사가 더 큰 역사이겠습니까? 이 재창조의 역사가 훨씬 더 위대한, 그 창조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 재창조를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하신 역사는 6일 만에 마쳤죠. 근데 이 재창조 역사는 얼마나 걸려요? 지금 수천 년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도록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이 수면이 뭐예요? 그 땅이라는 말과 깊음이라는 말과 이 수면이라는 말이 다 같은 걸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우주의 원 물질들, 한 덩어리로 그냥 모든 것이 녹아있던 액체 상태로 있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주 그냥 칠흑 같은 어두움에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어떻게 하고 계셨다? 운행하시니라. 자,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죠? 뭔가 기대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메라 헤페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어미새가 새끼 위에 날갯짓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닭이, 어미닭이 알을 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마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데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둥지에 이제 이 새끼들이 있어요. 막 입을 벌리면서 막 새끼들이 있는데, 이 어미새가 막 둥지 위에 이렇게 너풀거리면서 막 먹이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새끼를 따뜻하게 보호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 그 닭이 이 날개를 펴가지고, 이제 병아리를 품다든지, 이 알을 품다든지, 뭔가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그 새 생명을 열망하면서 그렇게 알을 품고 있는, 그렇게 막 너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성령께서 뭔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낳으시고 또 아름다운 질서를 낳으시고 뭔가 그런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어두운 땅을, 그 깊은 시면을 이렇게 수면 위에 새가 날갯짓 하듯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 진행형이고 강조형이고 여성형이에요. 진행형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강조형이라는 말은 뭔가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여성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남성형, 여성형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건 뭐 형용사건 다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구분이 돼 있어요. 성에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남성으로 얘기할까요, 여성으로 얘기할까요?
남성으로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여성으로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도 있으시지만 또 어머니의 사랑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할 때는 여성형을 썼어요.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로 돌려지죠. 언제나 모든 일에서 성부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대표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해서 창조사역이 누구한테 돌려지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로 돌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그렇게 대표로 이제 돌려지고 있지만 결코 어떤 일이든지 성부 하나님 혼자서 행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배울 때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랬죠? 자, 누구를 통해서 행하신다고요? 성자를 통해서. 또 성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또 이루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뜻을 행하시는데 또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죠? 이 가라사대가 뭐예요? 가세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죠. 궁창이 생겨라 하니까 궁창이 생겼죠. 근데 어느 나라 말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를 물론 이제 뭐 말씀하기도 하셨겠지만은 꼭 우리식으로 그렇게 뭐 한국말로 하고 뭐 미국말로 하고 그랬더니 그 말이 이루어지고 꼭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시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말씀이라고 불러요. 말씀. 왜 말씀이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만져보기도 하고 또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요한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말씀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봐야 되는데 요한일서를 먼저 봤네. 요한복음 1장.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도 말씀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새가 나르라, 뭐 바다에 물고기가 생겨라 막 이럴 때 그때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자, 1장 2절 한번 갑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루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할 때, 그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직은 예수가 아니죠. 이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성취시키셨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또 성령께서 창조를 실행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시편 104편 30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4편 30절. 자, 여기 보면은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다가 이제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봄이 되면 막 새싹이 나오고 나무에 이 새로운 잎이 나오죠? 그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물을,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또 비가 내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만물이 그렇게 새로워지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시고 지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자, 그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걸 성취시키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령께서 이렇게 이 땅 위에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창조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역사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자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성자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이제 전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성자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이제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거든요. 성자께서 이루신 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만드시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심시키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창조해내시는 역사는 바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이 땅에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이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신 그 성령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낳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수단이요,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 또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또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공동체 위에 운행하셔야 돼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덮여있는 우리 심령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이 어떻게 영적 지각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어떻게 신적 영적인 빛이 비추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탄생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빚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창조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더라도 성령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한 그 심령들의 이 공동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운행하셔서 계속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속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초에 그 혼돈하고 공허한 그 깊은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생겨나고 질서와 조화가 부여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그야말로 질서가 없고 조화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합시다.